신약성경 14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떻게 귀경길과 귀성길과 귀경길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허집사님은 분명히 단톡방에 정읍에 갔다 오셨는데 안 오실 줄 알았더니만 또 그새 또 올라오셨네요. 예. 아마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예. 저는 명절이 그렇게 썩 반갑지 않게 좀 지낸 것 같습니다. 좀 병원을 더 좀 다시 갔고요.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제가 2월 21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19일 날 입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수술 이후에 두세 주 정도는 주의를 못 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소식을 또 부모님께 얘기해야 되고 또 처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기쁜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께서 또 그 와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과정이 무사히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이미 갑상선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제 표현입니다. 그때 한번 목을 땄는데 이번에 또 한번 목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목을 따면 이 정도면 죽은 거다라는 생각 들고 이 정도 되면 주께서 크게 쓰시겠다. 아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못 죽게 되어지면 아마 재발이 되면 그냥 다음엔 뒤에서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번 죽으면 그때는 진짜 3세판이니까 완전 주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깐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케냐에서 이제 기도 편지가 왔고요. 파라나이라는 지역, 그동안 우리가 지하수 개발이 됐던 것은 넨토나이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30km 더 가게 되면 파라나이 지역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공성교사님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이 한참 지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넨토나이 지역은 바닥도 벽돌로 깔려 있었는데 아직은 여기는 이제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만간 저것도 또 주의 은혜로 또 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름다운 예배가 이곳에도 곧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고요. 다음에 보면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아마 또 현지인 그 교육자 사택으로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넘겨보면 이제 신발 나누는 이제 사역을 좀 하셨네요. 지금은 넨토나이 교회이고요. 200켤레를 좀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나이 지역에 가서 또 200켤레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그 낮은 지역에 가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가시에 찔려서 좀 상처가 좀 심하게 되고 또 곪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이제 보건소가 있어서 치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가시 찔린 거 하나만으로도 절단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신발이다 생각되어져서 신발 200회를 나누었고 또 파라나이 지역에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여전히 에이즈맘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이렇게 좋네요. 그 선물 내용에 보면 세제도 들어있고 아마 좀 필수품을 좀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모두 다 기쁜 얼굴로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헌금하고 저희가 섬기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 사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쁘게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복잡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모두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걸. 어렵죠. H2O는 C6, H12, O6, C2, H5, OH, H2O. 굉장히 복잡합니다. H2O는 이제 물에 대한 화학식이 되어집니다. 물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6H12, O6는 포도당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C2H5, OH는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알코올이 결합되어지니 뭐가 되겠죠? 예, 갑자기 막 구미가 땡깁니까? 거기다가 이제 H2O, 물도 있어야 이제 포도주가 된다라고 나름 검증된 걸 가지고 올린 거니까 따로 확인 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중에 똑똑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좀 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래요. 포도주가 되려면 적어도 200가지 이상의 혼합물이 있어야만이 이제 포도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첫 번째 이제 표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12장으로 또 13장에서 21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표적의 책입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광의 책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표적의 책,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사진 밑에 한 번 더 표를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봤던 대로요. 예. 7가지의 이제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영생이 일어나게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면 보통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다닌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기적을 꿈꾸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일단 뭐 한국 번역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적 또는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데에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 자체에 뭔가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통하여서 뭔가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적과 다르게 이제 표적이라고 쓸 때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은 어떻게 보면 도구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과정을 향한 또 다른 목적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적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좀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좀 표적을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아닌 기적으로 보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종님이면 주의 종이면
목사님도 기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도로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들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 모가지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말이 되겠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물로 포도주는 아니더라도 물로 막걸리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되겠고, 표적은 어떤 또 다른 것에 대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표적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순서적으로 처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첫이라고 말할 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근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은 근본된 표적이다, 기원이 되는 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드디어 믿고 그들 가운데 영생,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 그야말로 근본된 표적입니다. 기원으로서의 표적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다니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할 때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지고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뭔가 돌보는 일을, 도우미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게 되어졌지요. 근데 안타깝게 그 혼인 잔치 안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라는 것이 바닥난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물이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음료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중요한 음료를 이제 못하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좀 뻑뻑한 잔치가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제 그 가족의 또 장남이 되어지니까 장남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남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처음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근데 곧바로 다시 이제 그 부탁을 이제 들어주시죠. 그래서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하인이 그것을 떠다 주면서 연회장이 포도주를 먹더니 크게 칭찬을 하지요. 신랑한테 말하기를, 보통은 좋은 포도를 주고 취하게 한 다음에 나쁜 포도를 주는데 어떻게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줄거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 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당신을 따른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의아하게 되어지고요. 황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정말 목사로서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술을 만들지 마십시오, 술을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세상에 목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은 술을 직접 만들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특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도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막걸리라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속으로 또 아멘하는 분들이 좋게 실는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이게 제자들이 먹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황당한 것은 연회장이 그것을 마십니다. 연회장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포도주로 어느 정도 취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포도주, 그것도 더 좋은 고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취한 상태보다 더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기꺼이 만듭니다. 정이 힘들면, 당신께서 어려우시면 제자들한테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대충 비법 가르쳐주고 야, 너희들이 만든 걸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예수께서 그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직접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나름 굉장히 정성스럽게 성찬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정말 우리 성도에게 맞을 만한 포도주가 뭘까를 좀 상세하게 도수나 이런 것도 챙겨서 사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잔에다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또 중간 사이즈에 따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조그만 잔에다가 따를 때도요, 진짜 조심스럽게 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은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다음에 새하얀 이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허집사님하고 같이 또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접고 피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준비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와인잔을 들고서 저 밑에 경동 주방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잔을 나눠준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땐 저한테 화를 내든지 돌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야말로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꺼이 섬기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적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미가 철철철 넘치는 분이 지금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잔치,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요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요. 1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선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 조금 좀 심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그다음에 이제 꿀을 통하여서 이제 식량을 이제 제공하고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뭐 가죽 벨트를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약간 보면 약간 노숙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의 활동이 지금 잔치집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의 모습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맞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또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침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야말로 가장 해피한 종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사역자의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오셨네요. 뭐 늘 새신자는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규혁 전사님의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야말로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겠구나,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겠구나.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또 목사, 또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동생이 왔으니까 막내 아들이 꼭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뭐 고기로 끄떡했어요. 예. 아멘. 예.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를 보면 그 들에 서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고난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께서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특히 예수님이 이제 오해를 받는 것 중에 이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드시고 또 얼마나 이 포도주를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셨으면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천단이 나와요. 그리고 1장을 쭉 읽다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세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첫날이 있고 이튿날이 세 번 나왔으니까 모두 4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그러니까 앞에 네 날과 지금 사흘째 플러스 3을 하면 7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였다, 창조주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일째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의 기사의 순서로 보게 되면 7일이 어떤 날이 되어지죠? 안식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잔치는 사실 안식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안식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또 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1절이 또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 혼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건이 또 혼인 잔치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안식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요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과 혼례라는 말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때 이 잔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또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에 대한 축제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것이 잔치하고 기쁨하고 즐거움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침울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해피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8편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68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런 분위기로 읽으면 정말 분위기가 안 맞는 거겠죠. 자, 의인은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뻐하여, 그 다음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4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앞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4절 맨 끝에서 또 나오게 되어졌죠. 여호와 앞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뛰놀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번역이죠. 뛰놀지어다가 그럼 뭘까라는 거예요. 뛰놀지어다가 잘 모를 땐 뛰자를 빼버리면 알 수 있어요. 놀지어다. 그럼 과연 예배가 뭐냐? 노는 거다. 아멘. 당황스러우시죠? 성경 말씀인 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뛰놀지어는요,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동사는 뒤에 동사를 수식한다고 그러죠. 국문법에서 보면. 그래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잘 놀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놉시다. 잘 놉시다. 정말 잘 놀아야 돼요. 사실은 무척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춤을 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분위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위기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자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좀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섬겨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해?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회장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랑이 신부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친구 관계가 되어져야 그때 가서 교회 가자라는 말도 한번 하게 되어지고,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어떤 우리가 교회를 끌고 오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치 그들을 이용하다시피 뭔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도 다 좀 눈치 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섬기며 나가다 보면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술에서 깨게 되어지면 그 기쁨도 함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성찬 때마다 이제 포도주를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금방 다시 이제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자주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때가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장면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언약의 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다음에 유월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는 또 제물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하는 곡식의 제물도 있게 되어지고, 전제라고 해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인데 포도주를 뿌리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 다음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혼인 잔치를 전후로 유월절이 동일하게 강조가 되어지죠. 유월절이 그것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겐 잔치고 축제이지만, 사실 유월절의 중심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죽음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진짜 잔치는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볼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있던 이 기쁨과 즐거움이 포도주로만 인해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면, 유명하게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포도주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포도주에서, 술에서 깨게 되면 사라지듯이 내가 기반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도 깨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되겠지요. 자, 그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잔치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겠지요. 제가 아까 성경에는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명령어로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명령어로 표현을 할까요? 인생이, 우리의 사는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즐거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나름 수십 년의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모두 다 기뻐할 만한 삶을 사셨나요? 모두 다 즐거운 삶을 사셨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화나는 일이 많았고, 또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이 있었고, 슬픈 일이 더 많이 있고,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버티고 견디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 자체가 기뻐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즐거워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이게 순종이 되냔 말이야. 이게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정말 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기뻐해질 때까지 즐거워질 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기뻐하지 못할 만한, 즐거워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텐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한테는 더 필요한 것이고, 이미 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합니다, 나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내면에선 우울합니다. 정말 갑상선 수술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일단 제가 자각진세가 있는 상태이고, 수술 과정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봤고, 이게 몸속에서 뼈가 하나 사라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인공뼈가 들어온다 해도 그렇지 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따면 이게 정말 우울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저의 가정도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저와 함께하는 교회도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순종으로 결단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나갑니다. 우리의 집도 그러겠죠. 솔직히 우리 집 식구들은요 별 뭐 감정이 없어요. 같이 목 단다는 얘기나 하고 딴 데 또 따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흉터가 이제 그 두 군데가 안 나니까 의사한테 부탁하래요. 딴 데 똑같이 따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딴 데 골랐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딴 데 또 따게 해달라고 뭐 부탁하는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어요.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이제 그저께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금방 눈물을 이렇게 좀 훔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예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의미가 있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땐요, 정말 물이 포도주 되듯이 물과 같은 자연인으로서의 제자들을 포도주 같은 신자로 바꾸는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11절 말씀이 가장 놀라운 우리의 핵심의 말씀이 되겠죠.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아까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수혜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 영생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요한 사도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간증서와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있는 신랑 신부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모들이, 양측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더나 연회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고요, 더군다나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봤던 하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그들은 알았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든 표적의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수혜자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물이 아닌 포도주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도 물로서가 아니라 포도주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말할 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은 완전히 다르죠. 옛사람이 이전 것이 되겠으며 또 새 사람이 새 것이 되겠죠. 또 옛사람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 사람 새 것은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130년, 15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전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새 것 되게 하신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영생의 은혜가 있을 수 없사오니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새 가족이 오고 또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 예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예.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큰 한호 성과 함께 2019년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0년 새해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사귐의 은총이 오늘 물과 같은 자였으나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변화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마치 제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것처럼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이 오늘 우리의 성도와 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케냐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